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화 기능은 물론이고 카메라 기능도 있고 은행 업무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기술 발달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삶의 편리함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각종 신종 범죄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이스 피싱 범죄이죠. 보이스 피싱은 음성이라는 이 보이스 그리고 프라이빗 데이터라는 그런 개인정보, 낚시, 피싱이라는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신조어죠. 보이스 피싱인데 전화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그런 범죄를 말합니다. 지난 23일 인터넷 신문인 다음 뉴스에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의사 41억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40대 의사가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이 보이스피싱 범에게 속아서 그 예금이나 보험, 주식, 가상자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41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상 가장 큰 그런 규모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 40대 의사 A씨는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한 일당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은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서 당신의 계좌가 자금 세탁에 도용이 됐다, 사용이 됐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A씨 앞으로 고소장 이 70여 건이 이렇게 접수돼 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카카오톡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위조한 구속영장 그리고 각종 공문서를 그에게 보내줍니다. 또한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이 사이트의 링크 주소를 보내주죠. 링크를 접속하는 순간 이 악성 앱이죠. 어플이 그 A씨의 의사 A씨의 핸드폰에 그렇게 설치가 돼서 A씨의 모든 개인 정보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해졌습니다. 연락처와 문자 메시지, 최근 통화 목록 등 그들이 모든 것을 A씨의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강제 수신 또 강제 발신도 가능한 그런 앱도 설치를 해서 강제로 휴대전화로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이런 데 전화를 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범에게 연락이 되도록 연결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이 되면은 직접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금감원에 전화를 걸도록 하죠. 전화를 하자 사기범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고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서 A씨에게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라고 그렇게 확인도 해줍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범은 자신을 수사관이라고 속여서 A씨에게 대출을 해서 실제로 출금을 해봐야 명의가 범행에 연루됐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 대출을 받아서 한번 돈을 전달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죠. 지시했습니다. 전달한 자금은 모두 확인되고 범죄하고 연관성이 없으면 다시 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봐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들의 말에 속아서 대출을 받습니다. 기존에 있던 예금, 적금, 보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해지를 합니다. 해지하고 또 여러 은행 지점을 돌면서 현금까지 모두 인출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정한 장소에 가서 그 돈을 전달하죠. 그리고 또 계좌로도 입금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뒤늦게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이미 자신이 입금한 돈 다 털어가고 자취를 감춘 뒤였죠. 여러분, 수사기관은 공문이나 또는 어떤 구속영장을 절대 이런 카톡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이 얼마가 있나 이런 것을 조사한다면서 그런 이유로 예를 들어서 현금이나 또는 가상자산, 문화상품권 이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거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범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 전화는 반드시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것으로 하게 되면 아까 이 악성 앱이 이미 스마트폰에 깔려 있어서 내가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또는 검찰청에 전화를 해도 그 사람들이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강제 수신, 강제 발신을 하게 돼서 다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질 않는데 이런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영적인 세계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있더라는 거죠. 바로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사탄의 보이스피싱입니다. 세상의 보이스피싱은 우리의 돈만 빼갑니다. 하지만 사탄의 보이스피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도 탈탈 털어가죠. 결국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보이스피싱입니다. 사탄의 특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거짓말과 위조이죠. 사탄은 이 거짓말, 위조에 아주 능한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속이지요. 사기꾼들이 검찰을 사칭하고 경찰을 사칭하고 또는 해외에 간 자녀들의 친구로 사칭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처럼 이 사탄은 때로는 목사로 사칭을 하고 또 천국을 사칭하고 재림주로 사칭을 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웃기지 마. 천국이 있다면 나같이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야.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듯이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천국 갈 수 있어. 인권보호 차원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돼. 할랄 식품, 이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으로 허용이 돼서 이슬람 교도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을 말하는데 이 할랄 식품 건강식품이야. 할랄 식품 단지를 설치하면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사탄은
성도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천사장, 바로 루시퍼가 있죠. 이 천사장 루시퍼, 이를 사탄 또는 우리는 마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천사장,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따르던 존재들이 타락해서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귀신은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사탄, 즉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보이스피싱 방법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보시면, 첫째, 그들은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로, 각종 거짓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들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거짓말을 하면서 유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짓말의 명수고 거짓말의 원조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던 걸 볼 수 있죠. 분명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와가 자세히 몰라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사탄은 곧바로 아주 노골적인 말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 거짓말로 결코 죽지 않아, 그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쓰는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사탄의 간교한 이 보이스피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탄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온갖 거짓말을 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까? 그것은 자신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왕국을 좀 확장시켜 가야 되는데 자기 안에 진리가 없다 보니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속에 진리가 있는 척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탄의 수하들인 이단들의 특징도 가만히 보면 이런 거짓말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거짓말의 명수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죠. 신천지 한번 보십시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죠.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훈련도 받습니다.
교육받을 때 거짓말을 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거짓말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려면 거짓말 하는 거 아무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는 불신자 전도보다는 크리스찬들, 먼저 믿는 성도들을 더 이렇게 미혹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일명 이들이 전도하는 그 전도 방법을 모략 전도라고 합니다. 모략. 그들은 기존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는 정체를 감추고 거짓말을 자행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천지가 이 거짓말로 해석한 이 모략 전도법, 이 단어는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충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거짓말로 해석을 해서 거짓말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천지들의 이 말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의 바른 의미가 아니죠.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같은 수법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천국이 그렇게 쉽게 가는 곳이야? 천국이 있다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속입니다. 또한 기독교만 믿어야 한다고 웃기지 마라.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유별나게 매 주일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하냐? 뭐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열심히 봉사하냐? 그럴 필요 없어. 대충 해도 괜찮아.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아주 멀쩡한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40대 젊은 의사 A씨가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사가 보이스 피싱범에게 넘어간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사탄의 보이스 피싱에게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속고 있는지 어떤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기 그지없죠. 그러므로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탄의 이런 보이스 피싱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경계하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혹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더라는 거지.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목적, 그것은 우리들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은 자기 종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탄은 예수님을 대적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탄이 이렇게 종으로 부리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빼내가서 복음으로 빼내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사탄의 나라는 자꾸만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45절, 46절을 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우리를 의심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심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설교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 지금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교리야. 그러면서 말씀을 아멘으로 듣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게 하고 부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공자나 석가나 몇몇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취급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재림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시면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 그리스도, 곧 사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자꾸만 불신감을 심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탄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실망하게 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만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파괴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이다 보니까 불완전하죠. 완벽한 교회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당연히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죠. 죄악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노력하는 할 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의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곳, 이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상처를 받게 하죠. 사람 때문에 힘들게 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기도 하고 교회를 옮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을 별것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죠. 어쩌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인데도 크게 이것을 부풀려서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불신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실망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최종 목표이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런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4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의 차이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죠. 그런데 사탄의 교묘한 전략으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교회 안에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그렇게 실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세상의 온갖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 소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언론이나 한번 매스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집요하게 교회를 비난하고 또 목회자를 그렇게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 또 일부 교회들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집요할 정도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들의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거짓말을 통해서 온갖 그런 유혹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죠. 교회 안에서 실망하게 하고 또 상처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의 이러한 교묘한 그 속임수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보이스피싱범은 세계 곳곳에서 우리를 유혹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섭고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사탄의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온갖 감언 이설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유혹 속에서 더욱 깨어서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교묘한 아주 교활한 보이스피싱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